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송가 53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 타고 나가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 품으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라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었느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서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다같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솔로몬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죠.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너와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벌 중에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징벌할 때도 징벌하는 중에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때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5절에서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죠.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핏덩이 같은 아이가 계속 운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참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금식하죠. 그 다음에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죠. 그런데 18절에 1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며칠 동안 금식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주시는데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뭡니까? 그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6절 요 상황은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15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과 그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요압이 첫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끝단어 보십시오. 점령함에 그랬죠. 이 암몬과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끝단어 보십시오. 점령하였으니 그랬죠. 28절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29절 마지막 단어 다윗이 점령하고 그랬죠. 지금 그 요압이 이 왕궁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장면이 전쟁 장면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갔는데 요압이 점령하였으니 그 다음에 점령하소서. 다윗이 점령하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점령하였으니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 26절 27절에서 점령했던 이 단어는 완전히 성을 함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히 적들을 다 섬멸했다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은 다윗이 점령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령을 했지만 뭐냐면 잔당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소서 요청하죠. 그랬을 때 29절 다윗이 갑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죠? 다윗이 안 가는 거예요.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때 진짜 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 뭐 자기의 편안함 뭐 그리고 암몬과의 어떤 전쟁에서 승산 뭐 여러 가지 계산했겠죠.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9절에서 다윗이 갑니다. 가야 돼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갔어. 다윗이 가지요.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게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11장에 나와야 되는 단어예요.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가니까 그 하나님 뭡니까? 결국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적들을 섬멸함으로써 다윗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왕을 다윗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지금 사무엘하 12장 29절 말씀이 11장 1절 땡겨져 가지고 이 중간 내용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갔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다윗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러분 몇 개월이죠? 저거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교착 상태인 거예요. 다윗이 생각에 안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딱 해보니까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는 거죠. 다윗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요압이 아주 뛰어난 지력을 가진 장수를 할지라도 여전히 교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니까 뭐죠? 그 전쟁은 그제야 끝이 나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가정 그리고 자녀 그 다음 뭐죠? 국가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뭡니까? 이거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계속 교착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곳에 있어야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여기에 12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어떤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영아들 위한 뭐 인큐베이터 뭐 아니면 어떤 시설들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성도 밝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가 아닌 너무나도 무기력한 한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는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간음죄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했습니다. 그때 영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영성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은 어두워진 영혼 밝아집니다. 둔해진 신앙 감각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현실을 수용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그럴 때를 알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하나님 치셔가지고 심히 앓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음식 가져라 그럽니다. 음식을 먹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가시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결정 그것을 겸허하게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일상을 돌아갔을 때에 그 국가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아이와 관련된 이 문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되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암논 다말 그 자녀들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이와 관련되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로 죄는 멀리해야 된다. 무서워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우리에게 끼칠 그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당회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인데 교회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올 겁니다. 당회원 워크숍을 위해서.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우리 부목사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회원 워크숍 내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여기에 다윗을 통해서 이 아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교훈은 정말 우리가 죄는 오늘도 멀리해야 된다는 것. 주님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11월 27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주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새 신자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아이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는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출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여인이 아버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을 범했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연 워크숍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워크숍을 하게 될 때에 아버지 다바른 내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년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늘 아름다운 시간, 어리로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 원동교를 위해서 좋은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 나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11월 27일 하나님 아버지 그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외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 나오신 분들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날 주님께서 비도 오지 말게 하시고 눈도 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날씨도 수양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수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청받은 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